The Pay Debat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배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정말 통제할 수 없이 눈물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깊은 영적 체험, 그러니까 성령의 만지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혹시 저게 감정적인 문제나 뭐 과거에 상처가 터져나온 건 아닐까?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기도 하죠. 이 둘을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는 홍성욱의 연구, 영혼육의 기능적 구별을 통한 영적 현상의 분별 연구를 바탕으로 바로 이 문제를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강렬한 체험이 정말 영적인 것인지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과연 무엇인가?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그 열매에 집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먼저 뇌과학이나 심리학적 도움을 받아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네. 저는 그 후자의 입장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기 정해요. 그 소리를 수신하는 말하자면 내 자신의 상태, 심리적이나 생물학적인 노이즈가 끼어 있지는 않은지 이걸 먼저 점검하는 게 분별의 아주 겸손한 첫걸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에 영적 체험은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사건이라서 그 기준 역시 신학적이고 내면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들었죠. 그는 체험의 강도, 그러니까 얼마나 격렬하게 울고 웃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아, 강도가 아니고요. 네, 대신 그 감정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결국 나의 위로나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체에 압도되는 경험인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에 만족하는 것과 창밖의 경이로운 풍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잊는 것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 방향성이라는 것조차 혹시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꿀맛 비유를 들거든요. 꿀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아는 것과 혀로 직접 꿀의 단맛을 느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영적 감각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경험한 사람에겐 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명확한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아주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꺾이는 작은 변화들, 이 미분적인 변화들이 쌓여서 인격의 성숙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체험의 진가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꿀맛을 느끼는 혀 자체가 병들었다면 어떡하냐는 거죠. 저는 분별이란 게 하늘의 소리를 해석하기 전에 그 소리를 수신하는 라디오, 즉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요. 측두엽 간질이나 도파민 불균형, 심지어 극심한 피로만으로도 신비체험과 아주 유사한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신체적인 원인으로도요? 그렇습니다. 이건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지지직거리는 잡음을 방송국의 특별 메시지라고 착각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이건 하드웨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문제도 있어요. 프로이트가 통찰했듯이 우리가 듣는 내면의 소리는 사실 내 안의 결핍이 만들어낸 심리적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 불안감을 영사기처럼 바깥에 투사해놓고 그걸 신의 음성이라고 믿는 거죠. 혹은 어릴 적 내면화된 부모님의 혹독한 꾸지람, 프로이트가 말한 초자와의 채찍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특히 사람을 파괴시키는 종류의 죄책감은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불안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이나 심리학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도구라고 봐요. 영적인 문제라고 성급히 단정하기 전에 먼저 의학적 원인이 있는지 살피고 6. 내 심리적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돌아본 후 맨 마지막에 영적인 차원을 생각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겸손한 태도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순서에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주관적 확신이야말로 분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드워즈가 말한 새로운 영적 감각이라는 건 남이 검증해 줄 수는 없지만
나 자신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실존적 진실이거든요. 꿀맛을 본 사람에게 화학 성분표를 들이밀면서 이건 그냥 당분과 수분의 조합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느낀 그 달콤한 경험 자체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그 내면의 증거만큼 확실한 게 또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신다고 했는데 그 비교를 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프로이트가 말한 투사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빨간 안경을 쓴 사람에겐 세상이 정말로 붉게 보이죠. 문제는 자기가 그 안경을 썼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객관적인 의학적, 심리적 점검 없이 나는 변했어라고 확신하는 건 어쩌면 더 두꺼운 색안경을 끼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색안경을 썼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최종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 삶의 변화, 즉 열매라고 봅니다. 어떤 체험을 한 뒤에 그 사람이 정말 더 겸손해지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버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시작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신경증적인 강박이나 뇌의 착각은 결국 암울한 생명력 없는 조화와 같아요.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이 먼지만 쌓이죠. 하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를 내고 성숙의 열매를 맺는 생화와 같습니다. 이 열매야말로 모든 주관적 확신이나 객관적 검증의 논쟁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네요. 겉으로 보이는 그 열매라는 것조차 사실은 심리적 문제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도피이거나 아니면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행동의 진짜 동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2차적 이득이라고 부르죠. 변화가 눈에 띄게 크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영성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하게 나뉘지 않잖아요. 영적인 갈망과 심리적인 상처가 뒤섞인 이른바 진흙 묻은 다이아몬드 같은 상태일 텐데 이럴 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무엇이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현실은 대부분 뒤섞여 있죠. 그리고 그럴 때 우선순위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먼저 진흙, 즉 심리적 상처와 의학적 문제를 닦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거울이 깨져 있는데 어떻게 빛을 제대로 반사하겠어요? 상처 있고 왜곡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라는 토대가 마련될 때 비로소 온전한 영적 분별도 가능해지는 거죠. 일단 거울에 깨진 조각을 붙이고 먼지를 닦아내야 하나님의 빛을 왜곡 없이 맑게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순서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가장 깨지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문력을 드러내십니다. 영적인 실제를 깊이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묻혀있던 심리적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는 동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치료는 분명 유용한 도구지만 영적 체험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다이아몬드의 빛이 진흙을 뚫고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진흙을 씻어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닐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나타나는 그 가슴 떨림이나 눈물 같은 신체 반응이 사실은 극심한 불안이나 신경증적 발작에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과 생리학적으로는 거의 똑같거든요. 동일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을 에드워즈가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는 죄책감을 예로 들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인한 참된 죄책감은 마치 의사의 수술칼 같다고 합니다. 아프지만 정확하게 죄의 뿌리를 도려내고 그 끝에는 용서와 자유가 찾아오죠. 반면에 초자아의 공격으로 인한 병적인 죄책감은 독이 묻은 가시와 같아서 계속해서 영혼을 찌르고 마비시킬 뿐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가망이 없어. 라는 절망감만 남기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해 보여도 그 결과가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지 아니면 더 깊은 강박으로 끌고 가는지를 보면 그 근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해석조차 주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해서 일반 은총의 도구를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쏟아질 때 아,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단정하기 전에 혹시 어제 마신 커피가 과했나? 아니면 요즘 계속된 야근으로 몸에 무리가 온 건 아닐까 하고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겸손 아닐까요? TV 화면이 갑자기 이상하게 나올 때 방송국에 전화하기 전에 우리 집 전원 플러그부터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별의 본질은 결국 방향성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수학적으로 비유하자면요. 인생 전체의 결과값, 즉 적분값을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꺾이고 있는지 그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것과 같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알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것에서 단 1도라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요. 이 작지만 꾸준한 방향의 전환이야말로 뇌의 착각이나 심리적 투사가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고유한 역사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의학과 심리학이라는 일반 은총의 도구를 통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내 감각만 믿고 직진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으니까요. 저 역시 모든 과학적, 심리적 분석을 넘어서 결국 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방향의 전환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격의 성숙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가 분별의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꿀의 단맛을 직접 맛본 사람에게 그 경험은 다른 어떤 분석보다 확실한 실제인 것처럼 말이죠.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네요. 영적인 체험을 심리 현상으로만 축소하는 심리적 환원주의도 위험하지만 모든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려는 영적 환원주의 또한 경계해야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분결의 최종 목적은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데 있겠죠. 오늘 저희의 대화는 이 깊은 주제에 대한 하나의 탐색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자료에는 저희가 다루지 못한 더 많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